그래서 한빛 아파트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꽃비라고 하는 벚꽃잎들이 거의 비처럼 바람에 흩날리면서 이렇게 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처럼 주말에 꽃구경 좀 가려고 했더니 벌써 꽃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광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무주 해올에서 해올 문화잔치가 있는데요. 그곳을 가는 길에는 이렇게 홍도화라는 빨갛고 예쁜 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 몽우리를 트우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꽃 구경에 대해서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 3월부터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공동체, 그들은 이제 예수의 약속대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의 제자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그들로 하여금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숨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함으로 그 무리들 앞에 서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든 그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지 속에서 그렇게 내가 세상의 욕망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악됨, 자신들의 비천함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된 것들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그 수가 수천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당장 이 같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들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을 끄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백성들의 소요가 이제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나가져 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했어야 하는 그 사건에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같은 일 행하심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주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그렇게 그 속에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대항했던 방법 그대로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의 권력기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선거를 하지요. 다들 국회로 가려고 종교적이진 않지만 정치적인 권력의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는 국회로 가려고 다들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권력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곳, 그곳 바로 산헤드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무한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국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빌라도는 그 사형 선고에 의해 사형의 형 집행을 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남다른 장소라 분명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장소이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제는 주변인으로가 아니라 바로 당사자로 재판에 회부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다시 선 베드로는 이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 앞절의 부분을 보면 그렇게 잡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오직 예수, 더군다나 지금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누구에 의해서 죽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에 분명 도대체 어떻게 저가 저렇게 변화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분명히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들이 죽인 그 당사자들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까?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무한한 권력, 지금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본 것,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이상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의원 그들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재판은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처럼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종교재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보름스 의회 앞에서도 지금 자신을 향하여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그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같은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또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이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청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입에서부터 먼저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정의합니다. 그렇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된 것으로, 그리고 온전케 되신 것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많은 무리 앞에서 행한 설교, 그 내용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설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계시의 책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전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의 회복을 위해 일하셨는가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시 여겼던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백성들과 자신들을 구분지으며 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긍심으로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등의 주변 열강들에 의하여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처지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완악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 안에서 백성된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권도 상실하고 영토도 상실하고 국민성도 상실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남은 자라 표현하는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계획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실현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권의 회복을 기다렸고 그 나라 그 영토의 회복을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처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의 현존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셨고, 그것들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선이다 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또 소요리 문답이 제1문에서 묻고 있듯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도 언제나 주님께 물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렵니까? 아니면 그때가 언제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있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자성적으로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의 구원과 더불어 십자가의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우리의 권한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의 상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에겐 그들의 영토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는 유대 민족의 순수성과 전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 민족의 또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이방인들과 또 자신들을 구분지었고, 또 그 속에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우월 의식을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왕으로 추앙하던 그런 강력한 다윗 왕의 왕권, 그렇게 열강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쟁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군정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방법으로 그 나름대로의 민족을 향한 통치권을 가지고 왔고 또 그것으로 그 민족을 다스리려 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누구의 권세를 따를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했어야 하는 자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커다란 양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이죠. 이들이야말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에 근거를 할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종교와 정치적 색깔이 강한 현실주의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로마 정부의 관계성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최소한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장되는 예배의식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종교 재판을 따로 두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도 판결하였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들이 신성 모욕과 또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행하는, 그렇게 무리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예수의 제자들 역시도 판결하고자 종교 재판에 회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무기 삼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했고, 그것으로 그들의 민족의 통치자로 군림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 마냥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종교적, 정치적 성향은 달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요, 또 그 나라의 백성됨의 정체성 유지와 회복에서만큼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라고 가시적으로는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은 로마 정부와 밀착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배 계층으로서는 피지배민들의 소요는 그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불안정에 흔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선민의식이 강한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그 안에서 특권을 허용하여 줌을 통해서 서로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그 안에서 타협적인 것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와 누구의 주권 아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아닌 세상 권세가 가져다주는 세속적 권력의 맛을 그렇게 잘 음미하는 자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돈과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기득권층으로 그들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고 로마 정권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본래 추구하던 참다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주의자들이나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득권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건 실제 삶에서건 안정과 권력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였으나 지금의 이 모습으로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에게 거슬리는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귀를 거스리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자신의 본분과 그 행해야 될 책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귀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 안에 있으면서 누구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다시금 울려 퍼진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 이야기하던 나사렛의 청년 예수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역시 십자가에 처형시켰더니 이제는 제자라는 자들이 내세울 곳도 없던 시골 변두리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적에 약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역사처럼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들은 더욱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명한 표적이 그들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어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 마음을 빼앗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던 사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형식적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관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풀려난 사도들의 소식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들과 실권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풀려남의 소식에 그 작은 공동체, 그 미약한 공동체가 취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과 3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들이 취한 행동과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됩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취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입이 다물어지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분에 대해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바로 대주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 안에 만유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대주제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 통치자이고 또 최종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주제라는 표현이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 스스로를 자처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철저하게 점철되어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아닌 로마에 기대어 민심에 기대어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이어가려 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려 하던 유대의 종교적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도리어 핍박과 환난과 또 궁핍함으로 내몰린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운행해 가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뤄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가나안에 제한된 영토가 아닌, 그렇게 유대 민족의 순수성에 매이지 않는, 또한 세속적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던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셨듯이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탄생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에게 닥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대적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이 가해져도 교회는 평강과 안정 가운데 보존케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내어 맡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믿음과 신앙으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지금의 본문에 나온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권력과 그것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거룩과 순종의 성화적 삶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있으므로 장소를 떠나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인종을 떠나 그 말씀 아래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어떠한 힘과 권세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의 삶,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이 같은 사도행전이 다음과 같이 맞춰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었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대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은 결코 28장에서 맞춰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에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뤄가는 이 공동체도 무엇의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내일의 삶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장소와 가시적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꿈꾸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이 나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참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 성령 하나심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우시고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